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주보에 나와 있지만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마다 각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특별한 날이 있죠.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특별한 날이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생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을 한 기념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청년에게 이 질문을 하니까 그 친구는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월급을 받은 날이 특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특별한 날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날은 누구나 다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조금 오래전이긴 하지만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제가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도 만나야 되고 눈이 와도 만나야 되고 못 만나는 날은 하루 종일 문자하고 또 전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모습들은 인위적으로 꾸며내지 않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세속적인 얘기를 하나 그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에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한 장본인도 바로 사울 청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울이 극악무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며 쫓아다니며 박해했을까요? 그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바울 이전에 사울의 삶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잠시 사울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함께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가말리엘의 수문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사울은요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납니다. 이름은 다소 작을 것 같지만 다소의 인구가 당시에 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밴쿠버의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약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50만 명이라는 인구는 꽤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시민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어릴 때부터 유대 최고의 랍비 교육을 받습니다. 율법 전문가 그룹과도 같았던 바리새인 그 그룹으로 바리새인으로 양성됩니다. 이처럼 그의 성장 배경을 보니까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그에게 탁월한 부분이 있었는데 언어 능력이었습니다. 이 언어 능력은 아마도 지금까지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호주에서 잠깐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한인교회다 보니까 1.5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어릴 때 한국에서 자라다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민을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한국어도 퍼펙트 하지 못하고 영어도 퍼펙트 하지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그 친구의 퍼펙트 발음이 완벽하게 들렸습니다. 두 개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게 얼마나 부럽던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제2 외국어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3개, 4개, 5개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했다고 합니다. 헬라어도 능통하고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도 사용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울은 율법에도 능통했어요. 또 수많은 외국어를 구사할 정도로 천재성을 갖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민 사상에 빠져서 그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길까 봐 예수님을 괴롭혔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사울은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진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그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신앙에 대한 사명감 때문에 사울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사울은 공포의 대상 1순위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으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니는 곳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변화시킵니다. 당시에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에게도 다가가 복음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가 만연하고 유일신을 부정하는 로마인들에게도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바울은 여러 차례, 수도 없이 죽음의 고비를 맞습니다. 감옥을 내지처럼 드나들고 돌에 맞기도 하고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한 번 물리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뱀에게 물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치열하게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돌에 맞으면서도 감옥에 가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을까요? 전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바울이 사울 당시에 범했던 죄 때문이 아닐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을 사죄받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아니면 완벽주의적인 그의 성격 때문은 아닐까?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죄받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삶의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돌세례도 광풍도 뱀의 독도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바울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인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로 알려진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구원의 과정을 조직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구원론에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게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갖고 있었던 교만함이 겸손함으로, 우리의 불신앙이 믿음으로, 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 좋아해야지 해도 갑자기 그 사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흉내만 낸다고 해서 그의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는 긴가민가한 것 같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인생은 땅에 엎드러져 듣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아,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혹시 나는 주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지금은 믿음이 좀 식은 것 같아, 차가워진 것 같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땅에 엎드러져 들으시면 됩니다. 주님 다시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다시 저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세요. 주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땅에 엎드러져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감격 또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적인 사고를 갖는 것 당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첫 번째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듯이 그만큼 물질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물질 많이 모으고 벌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렇지만 조금씩 나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풍족해질 때 사탄은 그 틈을 교묘하게 노린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해놓고 그 속은 썩어질 나의 욕심으로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해요.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 이 청년은 굉장히 신실한 친구였어요.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곧이어 청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의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심히 근심한 뒤에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청년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즉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더 이상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질도, 지식도, 언어 능력도, 시민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상고한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물질만 세속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를 오기 전에 연예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역시 아무도 믿지 않는 눈치시군요. 저는 단순히 부와 명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계속했으면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연예인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연예인이 잘못됐다고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것이 세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옳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그 가치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해져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만났어도 아직 여러분 안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일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바울 자신을 위한 삶은 없어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그 신분제도의 전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종관계에 대한 개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종은요, 말 그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 종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것이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일같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순종하죠. 듣죠. 근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마다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고 혹시나 부담스러운 것을 말씀하시진 않을까 걱정되고 염려돼서 혹시 귀를 닫고 계신 것 아니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임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1분 1초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아직도 영적으로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을 헌신하고 순교를 앞둔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기 위해 계속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을 예로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까지 받았던 다윗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마 우리 유근원 목사님처럼 찬양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던 다윗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노년에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 욕심이 커져서 살인 교사 죄까지 범합니다. 왜 믿음이 있는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조차도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 영혼이 거룩해져 있다고,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늘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두렵고 감당하기 힘든 유혹은 은혜 받은 뒤에 찾아옵니다. 은혜로운 예배 뒤에는 늘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힘들었으면 날마다 자신을 학대했대요. 자신의 몸을 치면서까지 복종했다고 말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여리고성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유혹이 없습니다. 그런 핍박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무서운 핍박이 여러분들 자신 안에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 정력들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괴롭히고 있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탕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음주와 흡연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함으로, 세속적인 문화로. 사단은 다윗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실함이 필요해요. 저는 회개 열심히 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다윗은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간 그 사람, 왕이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다윗 왕이 석고대죄하지 않고 내 이놈, 네가 감히 하고 큰 소리 쳤다면 아마 그는 죽는 날까지 음란함을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이름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진실함과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일 잘한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세상 것을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고 가실 때 가능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갈 때 가능한 겁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재현아, 재현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모든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 회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를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다시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사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